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나라가 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구도 한 2억이 되고요.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우리 지구에 허파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밀림과 브라질 아마존의 그 밀림이 허파예요. 그리고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엄청나고요. 인적 자원 중에서 부러운 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린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무슬림들은 기본이 한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 우리는 지금 그 출산율 1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출산을 좀 장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셋째 나면은 100만 원을 그렇게 상으로 줬는데 둘째 나도 100만 원은 아니어도 필적할 만한 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윤희 선교사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거의 완쾌가 된 것 같아요. 회복이 되고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고 목회자들 한 40-50명 되시는 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제가 소개하고 그들로 제자 훈련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금요일에 김태호 선교사가 저를 공항으로 이렇게 배웅해 주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는 언제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나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이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작년 3월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작년 세용축제 이후에 세가족을 위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한 2달 정도를 빼놓고 거의 빠짐없이 1장부터 16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일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독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1000명이 넘게 모이는데 일독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가운데서 로마서 일독을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손들어 보세요. 네, 선부도 많네요. 혹시 하시지 않은 분들은 여름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여름이 독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휴가 가서 다른 책도 좋지만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쉬운 성경을 좀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로마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쯤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로마서의 주제 뭐라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믿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른 저와 여러분의 몫이 남아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삶의 문제가 사실은 12장부터 기록됐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과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을까? 의롭게 받은, 의로함을 받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랬어요. 이 살피라라는 것은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조심하라. 그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동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교인들이 받았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의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삶으로 이끄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훈. 이단은 바로 이 삶의 실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이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고, 만약에 이단이 있다면 그들은 떠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은 그들을 떠나게 하고 복음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일으키네 그렇습니다.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역할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단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를 섬깁니다. 배가 뭐예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의 교주가 이름이 뭐죠? 이만희. 제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우리 뭐 사촌 형님 아닌가 그러는데 절대로 상관이 없고, 이만희 씨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욕심. 엄청난 욕심쟁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미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순진하면 안 돼요. 순수해야 되지만 순진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순진하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순진하지 말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의 순종함,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서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이 소문이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알려졌고,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참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기쁘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게 들으세요. 선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요.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선한 데는 밀어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 이 선한 데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내가 늘 인식하고 선을 따르고 그리고 선을 사랑해야 돼요. 악에는 거꾸로죠. 악은 인식하지 말고, 악은 따르지 않고, 악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악한 일에는 아주 생각이 빠르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것을 행할 때 보람까지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예요. 우리는 다 선을 행하는 데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롭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정말 부지런한 열심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필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선에는 뭐가 되고 전문가, 달인, 구단, 악에는 초보자도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제 아들에게 운전을 교습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하에 하지 말아야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가 남편이 운전 가르쳐주면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재원아 후진을 널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러면은 재원이가 아빠 그러니까 초보죠 그러는 거예요. 이야 나 할 말이 없어요. 초보는 앞가름을 못해요. 후진을 조수석으로 해야 되는지 운전사 쪽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악에는 이렇게 초보도 안 돼야 돼요. 악을 행하는 데는 눈이 띄어지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데는 밀어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데 열심 내고 부지런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강이 없냐면 사탄이 활동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단의 지배 당하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한 문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총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한 번 문안한대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문안한다고 그럽니다. 디모데, 야손과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머물렀던 집이에요. 야손의 형제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이거 아시는 거죠? 네.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직접 쓴 건 아니고 물론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썼지만 그것을 대필한 거는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한 거예요. 그 더디오도 문안한다고 했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를 돌봐주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가이오도 문안한다고 그랬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24절은 없음인데 이게 왜 없냐면 이거는 사본의 문제예요. 좀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사실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어 성경인데 그 헬라어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 중에서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마소라 사본에는 24절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본, 그러니까 원래 기록한 그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복사했을 때 다른 사본도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2절에 여러분 그 각주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이게 뭔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세 개의 구절인데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활용 점정을 하는 거예요. 딱 점을 찍는데 뭘로 찍냐면 축도로 찍어요. 뭘로 찍다고요? 축도합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게 이렇게 하려면은 뭘 합니까? 축도를 하고, 축도를 안 할 때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를 기다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빨리 예배가 끝나면 좋겠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마지막이 축도인데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좀 어렵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뭐를 올린다고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까?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나처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을 가지고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이신칭의로 알고 있는데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왜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마무리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신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다,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된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됐다면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의무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끼면 느끼고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길을 가고 맨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위 다 일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와, 너무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시간에 오신 거죠? 뭐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아파트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살고 있지 않나요? 더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나와야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이 나와야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을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체코의 위대한 작곡자 드보로작은 새로운 작곡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할지어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도 그의 악보의 여백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계속해서 여백에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썼대요. 어거스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본래 그 뜻이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과 하나님의 무게를 한번 재면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하나님 중에 어떤 게 더 무게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부와 귀가 영화가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보다, 내 젊음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가치를 둘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무엇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 굉장히 비전홀에 있는 예배에서 드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
복이나 합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건희 목사의 눈이 이렇게 감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크십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계시하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계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은혜 받은 자들이죠.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기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이에요. 구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왜 구약을 주셨습니까? 왜 구약을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왜 39권의 구약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메시아를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구약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복 받으려고요? 천만에. 오늘 말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인종도 다르고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생김도 다른데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원, 여러분 선교제에서 드리는 찬양은 여기서 드리는 찬양하고 달라요. 선교제에서 묵상하는 말씀은 여기서 우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여기서 묵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인도시에 나가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춘 나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참 하고 싶은데 뭔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도 그렇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 문장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3세기의 교부 이레니에스가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에 의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에 의해 나타난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권력 있고 엄청나게 부자고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었어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사가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남권의 이 금천구의 신일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요즘에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다가 죽는 인생,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죽는 인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돌고 돕니다. 그러다가 1세대들이 죽어요. 출애굽해요.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냥 뺑뺑 돌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 만나 먹고 매철하게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먹다가 죽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선교사로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번 우리 다 갑시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제목이 일터행전이에요. 추천합니다. 사무실에 몇 권 좀 다음 주에 갖다 놓을 테니까 원하는 분들은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방선호 장로인데 방선기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방선기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랜드 사목이고 직장사학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방선호 장로님이 대한항공에 요즘 대한항공에 좀 문제가 되는데 입사해서 2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요. 임원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은퇴해서 또 계열사 사장을 하고 지금은 명지대학교 사무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터 선교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일터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일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일터에 유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말과 삶으로 총체적이며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일터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고,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장의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데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정체성, 융화, 영향력. 그런데 정체성 플러스 융화 이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첫 번째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게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약한 거죠. 여기 이제 직장인들 많은데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게 편하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술도 함부로 마시고 또 2차 3차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고사 지낼 때 여러분이 고사 지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융화인데, 이 융화는 내가 정체성만 가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술은 마시지 않지만 고사는 지내지 않지만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술자리에 가서도 끝까지 내가 동행하고 택시 태워서 보내주고, 그리고 술주정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탬버린 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쫙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탬버린 사역. 그리고 고스톱 칠 때 나는 광 파는 사역.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융화예요, 융화. 그러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를 하면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시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착한 행실을 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동체죠.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책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내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